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왕이 되어가는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제목으로 잡은 왕이 되어가는 기드온이라는 말은 기드온을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드온이 참 시작은 이렇게 좀 잘했는데 좀 끝이 좀 이렇게 씁쓸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사기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구절이 아마 이걸 겁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구절처럼 우리가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에 우리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도 왕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왕들이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처음으로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실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기드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7장에서 알아보았듯이 기드온과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12만 명이라는 정말 대적군을 이렇게 살해합니다. 자신들은 그저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른 것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서로를 죽이게 만드시는 이 놀라운 광경에 아마 기드온은 정말 감정적으로 한껏 고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그 전투의 지휘자로 자기 자신이 서 있다라는 사실에 뭔가 특별한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즉 마음속에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다, 내가 왕의 제목인가 보다라고 여기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징조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알아보았던 7장에서도 언뜻 나오는데요. 먼저 전쟁을 지휘하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의 이름을 부르고 왕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당시 이방 왕들이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을 때,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이 승리를 축하할 때, 칭송할 때 외치는 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드온은 이때부터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7장 말미에 보면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돌려보냈던 9,700명을 다시 불러옵니다. 다시 불러와서 패단병들을 추격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신을 에브라임 지파에 보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으로 하여금 움직여서 이렇게 같이 전쟁에 하게 합니다. 이 모습은 그냥 보면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마치 한 나라 왕이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고 옆에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이제 기드온은 마치 입으로 말 안 했지만 행동은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하실 때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기드온도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골짜기의 군대를 손에 붙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 그들을 진멸해라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장 후반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기드온이 언뜻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내비치자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으로도 또 역사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내려가기 전에 300명과 함께 내려가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으로 한 번도 기드온에게 나타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읽은 이 비극적인 내용들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비극적인 내용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을 리는 분명히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극적인 하나님이 절대 의도하지 않았을 것 같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을 볼 때에 바로 기드온이 바로 왕이 되고자 했다. 그런 심리로 이렇게 과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전에는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어느 사사보다 수많은 징조와 표징을 구했고 그 표징을 이제 구한 후에야 움직였습니다. 또한 그 표징도 하나님의 표징보다는 적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서야 이렇게 확신을 하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딱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인데 그 전쟁을 통해서 대번에 또 이제 180도 태도가 바뀌어서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 되려고까지 마음을 먹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사람 마음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것을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매사에 신중함과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죄를 죽이는 일을 매 순간 해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아니하고 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8장 본문을 통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기드온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기드온이 1차 전쟁에서 대승을 한 이후에 그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처리하려고 하는 와중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미디안을 진멸시키기 위한 기드온의 열심히 묻어나는 일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기드온의 원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기쁘다, 신난다 라는 이런 감정보다는 오히려 미간이 찌푸려지는 그런 씁쓸한 사건들만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입니다. 먼저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에브라임과의 갈등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요단강 근처에서 적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대승을 거둔 에브라임은 이제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제 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폐단병 처리라는 이런 하찮은 일만 이렇게 맡겼냐? 라면서 자신들의 불편함을 이렇게 표출하였고, 아니면은 그저 시기심,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말 이름도 없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전쟁에서 이긴 것에 대한 시기심으로 인해서 시비를 걸기 위한 시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에브라임이 기드온을 견제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는 유다 지파였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와 거의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유다 지파는 그 강력함을 그냥 유유히 뽐내던 지파였습니다.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냐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강함을 이렇게 뿜어내던 지파였고, 이에 비해서 에브라임은 유다 지파만큼 인구도 군사력도 있었지만 그저 유다는 넘을 수 없는 벽이다 라고 여기고 자신들을 2인자라고 아마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변방에 정말 작은 지파인 므낫세가 갑자기 큰 승리를 거두니 혹시 자신들의 2인자 위치가 흔들릴까 해서 이제 이 므낫세의 기드온을 에브라임 지파가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번 한 번 사건을 통해서 억측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이후에 보면은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는데요. 입다의 사사의 경우도 똑같이 에브라임 등장합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또 에브라임 와서 왜 우리한테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또 시비를 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대충 비위를 맞춰주고 이 에브라임을 돌려보냈다면 입다는 에브라임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거의 전멸 수준까지 몰아가게 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에 맞서서 기드온은 외교적인 언어로 부드럽게 상황을 넘기려고 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말 포도, 즉 에브라임의 땅에서 나는 가장 나쁜 포도가 우리 므낫세 지파에서 나오는 극산풍 포도, 가장 좋은 포도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너네가 가장 그렇게 좋은 지파고 또 너네가 이렇게 마지막에 뒤처리한 것이 우리가 거기 계곡에서 군사들을 죽인 것보다 너가 더 큰 일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에브라임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교회의 원수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포도 수확에 비유하고 있는데, 기드온은 에브라임이 행한 전투에서 죽인 숫자가 우리가 죽인 숫자보다 더 많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공적이 더 크다라고 말을 하면서 에브라임의 기분을 맞춰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브라임은 노염을 풀고 돌아갔다라고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행동은 이제 강자에 대한 기드온의 비겁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소모적인 분쟁을 막은 기드온의 지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드온의 말에는 그의 현재 마음 상태가 드러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기드온의 마음속으로는 300명으로 12만 명을 죽인 이 놀라운 여호와의 전쟁이 어느새 하찮은 것으로 치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야밤에 300명이 나팔과 횃불을 이렇게 소리질러서 이렇게 죽인 것이 어떻게 패잔병을 처리한 것보다 더 하찮은 일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기드온은 이렇게 3절에서 보면은 너네가 한 일이 더 위대했다, 더 중요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중요한 다른 무언가가 기드온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기드온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보고도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이후에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그 사실을 알아보기 전에 이후에 벌어진 사건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이 여정을 막으시는 듯한 징조로 보이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제 숫꽃과 브누엘과의 마찰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던 기드온의 군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왔습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알다시피 예전에 가나안 땅 전복 전쟁을 할 때에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곳에 남은 므낫세, 갓, 또 반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있었는데요. 그 지파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제 먼 길을 이제 추격해온 기드온과 300 군사였기 때문에 4절에 보면 다들 피곤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성읍이었던 숫곳에 가서 자신이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쫓고 있으니 자신의 피곤한 백성들에게 떡덩이를 달라라고 이렇게 기드온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숫곳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드온의 말은 신뢰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기드온은 마치 자기가 미디안의 왕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을 마치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나도 왕인데 그 왕들을 지금 쫓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군사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던 것은 마치 백성을 거느린 왕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드온의 생각이었고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본 숫곳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이 보였을까요? 그저 피곤에 절은 행색이 초라한 패잔병들의 무리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숫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외부 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방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지만 이렇게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기드온을 도와주면은 나중에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이제 부스럼을 만들 수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숫곳의 방백들, 즉 지도자들은 기드온을 돕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곳에 이제 숫곳 방백들의 이제 반응은 인간 편으로 보았을 때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숫곳 사람들의 반응에 기드온은 화가 났는지 응징을 하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돌아와서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성읍인 브누엘로 갑니다. 이 브누엘은 야곱과 관련된 브니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즉 숫곳과 마찬가지로 이방 지역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빈번할 수밖에 없는 이방 침입을 막기 위해서 쌓아놓은 망대가 아주 높은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누엘 역시 이제 기드온을 똑같이 취급합니다. 행색이 초라한 300명의 군사들. 그래서 괜히 얘를 도와줬다가 나중에 미디안으로부터 침받을 수 있겠다 생각으로 이제 그들을 무시하고 그냥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두 번째 무시를 당하자 이제 화가 난 기드온은 나중에 우리가 돌아올 때 이 브누엘의 망대를 다 헐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보면은 협박을 합니다. 이는 단지 망대를 헐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망대는 어쨌든 그 마을을 성읍을 보호하는 그 보호막이었잖아요. 근데 그 보호막을 다 없앤다는 것은 너희들을 죽음에 그냥 노출시키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죽이겠다라는 말도 덧붙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이 숲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과 벌이는 갈등을 볼 때에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으시는 건데 기드온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감정대로 행하고 협박을 하고 나중에 실제로 다 죽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아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숲곳과 브누엘로 오기 전에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와 마주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잠언 15장 1절에 나오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는 말에 본보기가 되는 행동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시비를 걸어왔지만 기드온은 말을 유순하게 해서 그들의 기분을 풀어줘서 보내는 지혜로운 행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강한 자에게 비겁한 모습이기도 하면서도 지혜로운 행동이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이 숲곳과 브누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에 비해서 작은 지파 혹은 자신이 속한 므낫세 지파보다도 작은 지파라고 볼 수 있는 갓지파 소속의 성읍이라서 그런지 에브라임 지파를 대할 때의 유순함과 지혜로움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뻐기기라도 하는 듯이 자기가 미디안의 왕들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다짜고짜 빵을 요구합니다. 거의 뭐 내놓으라는 식으로 강탈하는 식으로 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자 대번에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한 것이었습니다. 참 이는 어떻게 보면은 약한 자에게 강하게 나가려고 하는 참 비겁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대할 때와 같이 겸손하게 말을 하고 또 덧붙여서 이것은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고 전투다 라고 이렇게 그간의 일을 소상히 말했다면 아마 숲곳과 브누엘 사람들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 성읍들이 작은 성읍이라고 무시를 했는지 아니면 자기의 승리에 도취된 건지 자기의 동족을 향해서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죽이는데요. 이것은 왕이 아니라 그 왕을 넘어선 폭군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기드온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동족을 죽인 첫 번째 사사라는 불명예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숲곳과 브누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아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넓은 나라도 아니고 좁은 나라였기 때문에 아마 이들도 기드온의 전쟁에 대해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저 정치적인 판단, 인간적인 판단으로 동족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거절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우리가 표를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숲곳과 브누엘은 오랜 시간 동안 이방 지역에 있어서인지 이런 하나님의 정치는 잊어버렸고 그저 세속적인 판단으로 판단하여서 동족인 기드온의 그 군대의 어려움을 보고도 모른 척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과 또 숲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라진 마음의 자리에는 이 세상에 악하고 불의한 기준이 들어오고 그러한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과 같이 자기를 너무 크게 생각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든지 아니면 숲곳과 브누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졌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마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몰아내줬든지
이렇게 두 경우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매정함과 비정함과 잔인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을 우리의 사사, 즉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로 모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원과 같이 내가 왕이 되려 하는, 내가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려 하는 이런 생각들은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에 맡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10절부터 12절에 보면 피곤하고 지친 300명의 군사로 15,000명의 미디안 군사를 죽이고 그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은 기드온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안심하고 있을 때 기습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300명으로 15,000명을 죽인 것은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대단한 승리 이후에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7절에서 기드온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전쟁의 명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불타는 복수심에 의해서 이스라엘 동족이었던 숫곳과 분열 사람들을 죽이러 떠났고 실제로 그들을 다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숫곳과 분열 사람들이 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고 잘못을 하긴 했지만 이들이 죽을 만큼 잘못을 했을까요? 그렇진 않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갑자기 폭주하는 듯한 기드온의 모습을 볼 때에 참 어안이 벙벙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이 7절에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는 말은 단지 거칠애에 불과했고 이 전쟁의 목적은 따로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뜬금없이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바로 다볼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그 다볼에서 일어난 사건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19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디안이 7년간 이스라엘을 이렇게 압제할 때에 벌어진 유명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때에 바로 이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을 다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이토록 급하게 미디안을 추적하고 길을 쓰고 그들을 잡으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가족에 대한 복수, 자기 가족을 죽인 원수를 향한 개인적인 복수심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으로 시작했는데 이후에는 기드온 개인의 전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거나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 압도되어서 그 전에 권력도 없고 겁쟁이일 때는 꿈도 못 꾸던 이런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군대를 이용했으며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거짓말,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또 살려줬을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또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철면피가 되어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음속에 내가 왕인데 누가 나한테 어찌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념이 깊게 깔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바와 살문나의 입에서 뜬금없이 죽은 기드온의 어머니와 형제들의 모습이 왕자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려고 하는 기드온을 마지막으로 말리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기드온은 이를 캐치하지 못하고 그대로 폭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의 활용 정점을 찍는 장면이 20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이 20절에 보면은 참 이렇게 아버지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아들을 살인을 하라라고 교사를 합니다. 참 악한 일이죠. 근데 이것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는 또 이제 이렇게 못하는 것을 보고 기드온을 조롱하죠. 그러자 또 화가 난 기드온은 단숨에 그들을 그냥 죽여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져갑니다. 이 초승달 장식은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 가장 유명했던 우상인 달의 신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장식을 낙타에 걸었다는 것은 그 낙타를 타는 사람이 바로 신이 선택한 왕이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당시 이 지역은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무적이 되게 왕성했는데 낮에는 덥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길 다니지 못하고 밤에 그 길로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길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달이겠죠.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달은 가장 중요한 우상이 되었고 그 달의 형상을 가진 이런 왕은 이제 그 달의 신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가장 이제 위대한 왕이라는 상징이 있었는데 이제 이 기드온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초승달 장식을 굳이 뺏어서 자기가 탈 낙타에 걸고 이렇게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말만 안 할 뿐이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기드온의 마음속엔 어느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중요한 다른 무언가가 기드온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무능한 자가 갑자기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그 권력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악해진다라는 속설도 있듯이 갑자기 힘을 얻은 기드온은 그 힘을 다루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한 결과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고 또 자기 안에 있던 개인적인 울분을 복수로 토해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원을 볼 때에 이제 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안에는 여전히 내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한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다 보면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괴물을 깨어나게 만드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왕이 되려 했던 기드온의 모습, 그리고 왕이 되려 하다 보니 그의 행동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과격한 행동들, 또 비극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올라오려고 하는 나라는 자아를 죽이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즉 매사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매일매일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죽일 수도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또 주님을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또 주위에 이런 모든 것들을 전파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이 되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는 목적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우리 좋은시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